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들으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나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긍종하여 살육은 아래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다양한 우리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시험이 있을 때에 인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비방하지 않는 것으로 참된 믿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재물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가 힘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명예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 가장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 이 재물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는 그러한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축복하는 수단으로 재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재물을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무조건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는데, 재물 때문에 울고 통곡해야 할 날이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왜? 부자들이 고생이 임하고 그리고 울고 통곡하는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부자들이 단지 돈이 많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야고보 5장 2절 3절 말씀은 왜 울고 통곡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진 노력을 하면서 쌓은 재물이 어떤 것들인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변해가는 것, 한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들이 이 땅에서 쌓아놓은 재물은 땅에 속한 것으로서 썩어질 것, 그리고 변하는 것,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달아 없어지고 녹이 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원한 부요와 대비되는 것으로 한마디로 땅에 속하고 순간적으로 없어질 것을 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받을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부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고생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고 통곡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사람들에게 경고할 때 했던 말입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권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에스겔서 21장 12절 말씀은 인자야 너는 부러지져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바꾸어 놓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저부터라도 악한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을 축적해서 세상 사람들의 신망을 받으면서 그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으로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과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믿는 사람들의 모든 가치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세상의 재물은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죽음 뒤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을 때 결정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것이지 심판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보좌에 앉아 계신 이후에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점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 주님의 얼마나
더 가까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야고보가 부자들의 악행을 경고하면서 주님이 문 밖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얼마나 가까이에 와 계실까요? 야고보는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악행으로 재물을 쌓고 사람들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사랑했던 그런 재물이 심판날에 오히려 심판받을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금과 은이 녹이 슬은 것은 인생들이 사랑하고 추구했던 것이 정말로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정욕적인 것이었다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5절 말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광종하여 살려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착취한 싹시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부자가 저지른 그 악한 행위의 부당함을 고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할 날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을 살찌우고 있는 어리석은 짐승과 같이 자신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착취와 사기로 얻은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어저께 제가 우연히 한국일보 뉴스를 봤는데 에난데일에 있는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어느 건축회사가 스페니시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스페니시들이 회사 앞에 모여서 데모를 하는 소식과 사진이 이렇게 실린 것을 봤습니다. 회사 사장님과 스페니시 직원들 간의 쌍방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신문에 그러한 일로 보도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떼먹었던 떼먹지 않았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었던 주지 않았던 그런 일이 이 사회에 문제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부한 사람들이 마땅히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으므로 재물을 축적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 훔친다, 속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과 같습니다. 도둑질은 일반적으로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것을 말하는데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에게 마땅히 줘야 할 그 값을 주지 않고 없는 사람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취하는 일도 사실은 칼만 안 든 강도질과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 엄하게 꾸중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신명기 24장 14절 15절 말씀은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이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회사의 사장과 직원 간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과 이 땅에서 함께 삶을 나누어 살면서 서로 신세를 지고 도움을 주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품꾼의 품삯을 이렇게 착취하고 빼앗듯이 그런 삶을 우리 삶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도 그날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날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굶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고용주들이, 부한자들이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람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악독한 죄를 짓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 말씀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품꾼을 말하는데 도덕적인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무고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부한자들은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품꾼들을 죄 있다고 정죄하고 품삯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지켜야 할 그 품삯 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그러한 살인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한자들이 더 얻고 싶은 욕심을 내고 그리고 시기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재물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 재물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재물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재물 얻기를 그렇게 노력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왜 우리는 재물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사치하고 강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기 위해서 재물을 모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살면서 화려한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귀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계절마다 옮겨다니면서 별장에서 살고 가진 재물이 많아서 창고를 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자신이 원하는 삶 그리고 자기 만족과 쾌락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탐심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너를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생명과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세상의 끝을 향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의 그 재물에 대해 정말 보이는 우리의 불신앙적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음란한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보물을 어떻게 쌓아야 할 것인지.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은 부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가치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재물을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재물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씀하는 그 부자와 같은 태도로 이 땅에서 사치, 향락, 그리고 자기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금과 은이 녹이 슬 정도로 착취하면서 치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울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보다 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시간을 이 땅의 재물을 얻는데 더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그 선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는 이 땅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한 경고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서 썩지 않을 그러한 재물을 쌓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